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고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 앞뒤 맥락과 더불어서 오병이어 그 의미를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뭐랄까요? 이 기적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특히 이 카톨릭이나 소위 진보적이라는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보면은 어린애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어른들이 양심이 찔려서 숨겨놨던 도시락 꺼내서 먹은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라고 제가 비판도 하면서 일이 얼마나 사실이냐 하고 변증하는 그런 설교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약간 더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다 보기에는 읽은 분량도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조금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전에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담백하게 주인 그냥 말씀 그 자체를 이렇게 쭉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 또 희한하게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본물들이 이렇게 딱 걸려 나오기도 합니다. 35절, 36절을 보면 제자들로서는 합리적인 말을 한 겁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집에 갈 시간 아닙니까? 당연히 집에 갈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뭘 주자 하도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네가 옆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해왔던 것처럼 집에 보내야 합니다. 또는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거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좀 취해줘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 아침에 와서 점심 먹고 집에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면 대개 저녁 때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 만나러 한두 시간 보러 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저녁 때까지 예수님 말씀 듣고 본인들이 알아서 집에 돌아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의 말은 유독 믿음이 없다거나 오늘따라 애들이 인심을 잃었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특별하신 겁니다. 늘 하시던 대로 보내면 되고 우리도 한적한 곳으로 가면 되는데 그냥 안 하신 겁니다. 자, 제자들은 사랑이 없거나 이 사람들을 어떤 인간적으로 동정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 사람들 다 먹일 능력도 없는 여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 저녁 때 되면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쉬었기 때문에 보통 그랬으니까 하던 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7절에 보시면 매우 낯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언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12명이 언제 이 사람들 먹을 걸 준비한 적이 있다고 오늘 갑자기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가다가 먹을 게 없어서
자기들도 예수님 드린다고 음식 사러 가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 많은 사람들 먹였다는 기록은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뭐 나눠 같이 먹은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이런 식의 큰 무리를 함께 먹였다거나 아니면 제자들한테 너희가 책임져야지 이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뭔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하시지 않던 말씀을 제자들이 분명히 못할 줄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이렇게 하라, 네가 하라. 처음부터 내가 할 테니 이것도 아니고 네가 줘라. 이런 말씀은 분명히 뜻이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벌써 사람 수를 이렇게 짐작해 보니까 어린애들이 아니잖아요. 음식값이 대충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 우리는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싼 음식을 재빠르게 공급을 하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일반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0만 원을 넘어간 지가 옛날 일입니다. 음식을 뭡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먹는 식단이 아니라 우리가 간단하게 먹는다 그러죠. 밖에 나가면. 그래 요즘 말로 김밥 안주를 먹자 하더라도 싸게 잡아도 실제로 어떤 나라에 가면 음식값이 굉장히 싼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200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면 200명의 품삯 아닙니까? 그럼 적게 잡아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으로 해도 2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2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싸게 먹이려 해도 2천 몇백만 원 돈 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다. 이야, 예수님 한마디로 우리 보고 기적을 행하라는 말씀인데 이 사람들 목돈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죠?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뜻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뜻을 찾아야 될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를 탐구해 보는 것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은 보통 이 자체도 있지만 앞뒤 맥락과 보면 또 밝혀지기 때문에 전에 이제 그렇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유월절이 가까운 지나서 유월절과 연결해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 안에서만 봐도 상당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현실적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알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 돼요. 현실적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행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셔서 알아봐야 안 될 것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해결이 안 될 것을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가 좀 알아봐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떡이 얼마나 알아봤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싸게 먹어도 2천 몇백만 원에 들 식비를 그 정도 들여야 되는 음식인데 알아보니까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대요. 떡 하나가 이만씩 한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1마리가 무슨 참치 1마리 크기만 하더라도 이게 되겠습니까?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당시 떡을 뭘로 만들었고 크기가 얼마나고 물고기 종류가 뭐고 얘가 한 뭐 조리법이 어떠 이런 거는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거는 그냥 호기심이나 채우면 되는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떡이 큰들 여기 있는 사람 싸게 먹어도 2천만 원이 넘는 식비가 드는데 떡 5개가 커봐야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고기가 뭐 사이즈가 얼마나고 종류가 없는 무슨 상관입니까? 이거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자세히 기록할 때는 처음부터 말해줬잖아요. 애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리고 더 확인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들어서 축사했다면서요. 혼자 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혼자 들 수 있는 분량. 근데 이걸 크기를 따져서 뭐 하겠습니까? 종류를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한마디로 택도 없는 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여차하면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요. 알아보고 뭐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눠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결국에 알아봐야 이 사람들 먹일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은 현실적으로 해결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옛날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데 돌로 떡을 만드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기적입니다. 기적을 행해서라도 네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때는 거부하셨어요.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기적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이한 요구였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자기가 아니라 이 따라온 무리들을 먹이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능력을 쓰기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은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로 확인케 하고,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순전히 신성의 능력을 한다는 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왜 우리 주님이 안 쓰시는 신성을 이 문제를 해결하여 쓰시는가? 요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아봤더니 종류와 양과 조리법을 논할 필요도 없이 한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진짜 별 볼 일 없는 음식의 양이 나왔습니다. 조그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 어리둥절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시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일정 수로 이렇게 그룹주에서 앉게 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든 겁니다. 잔디도 있었으니 참 앉기도 적합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50명, 100명씩 이렇게 앉았답니다. 여러분, 그 앉아있는 광경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푸른 잔디 위에 날은 아직 춥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앉아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자들의 당황스러운 눈망울, 어떻게 할 요량이지, 이거 알 수가 없네, 막 이러면서 할 수 없이 시키니까 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배는 고파 죽겠는데 뭔 일이 벌어질려나. 중풍병자 고칠 때 그것을 듣고 자기들 병자 데리고 왔을 때 눈이 휘둥그레하고 본 것처럼 그 순수한 눈망울들이 되게 뭔 일이 벌어지려고 하나. 이 묘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뭘 줄란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가 좀 부족해갖고 소리를 좀 못 듣고 왜 갑자기 앉으려고 하지? 나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41절에 보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역도 선수도 아니고 들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는 관계 보이는 겁니다. 그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정말 이 조그만 양을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라고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한테 지금 당장 떡을 딱 주면서 네가 가서 나눠줘, 떼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예수님이 띄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자들 12명이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7개밖에 안 됩니다. 하나씩 나눠주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손이 놀고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떼어주면서 이거 갖다가 네가 또 떼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상사로 요만한 떡조가리 하나 붙잡고 가서 이거 갖고 나눠주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죽어버리겠네 진짜로. 이 보는 사람들이 장난치냐 할 거 아닙니까?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조그만 떡을 쪼개가지고 주시더니 이거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을 갖고 와서 네가 이걸 갖고 와서 나눠줘라.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 한 주먹을 갖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뒤에 받은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가지 않았다면 뒤에 받은 제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분명히 띠주고 나눠줬으면 없애야 되는데 또 나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뒤에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봤을 거 아닙니까? 성질 급한 제자들은 받자마자 투덜투덜하면서 갔을지는 모르고 의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갔을지 모르고 못 봤을 수도 있고 기다렸다가 봤을 수도 있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떼었고 나눠준 걸 갖고 와서 또 떼주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놓았답니다. 먹을 때는 같이 먹었겠죠. 예수님의 축사, 축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떼어주는 데는 신성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겁나게 걸립니다. 이 많은 사람 혼자 다 떼어주려면 굶습니다. 배가 고파서 새벽쯤 돼야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혼자 이거 다 떼어주고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떼어주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떼어주고 이렇게 갖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 시간에 맞춰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떼어주는데 모자라지 않았어요. 조금 총명,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떠올랐을 겁니다. 엘리사도 떠올랐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시대에 그랬거든요. 기름과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사 때도 선지자의 생도되라고 제자들 가르치는데 누가 먹으라고 한 자루 곡식 갖다 줬는데 이건 막 퍼다 줘도 안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뭐라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입니다 말에 거의 포함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한 팀으로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건 뒤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묻느냐 말하느냐가 바로 나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사건이 앞뒤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느냐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알려주시면서 총명 없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꼭 엘리야가 떠오르는 사건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헤롯이 이 바로 앞에서는 헤롯이 요한을 죽였단 말이고 그리고 하는 말이 엘리야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최소한 선지자는 된다라는 소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자 중에 몇 사람 그 안에 든 엘리야다. 이런 소위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론의 수, 사람들의 말의 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젯밤도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 이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리니까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칩시다. 진리는 그렇게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 놀라운 기적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떡을 먹고 배가 부른 정도의 사람들에서는 최대치로 끌어올려봐야 엘리야 정도밖에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떡이다. 요 말을 할 때는 못 알아먹고 가버린 겁니다. 요 말을 알아먹을 수 있는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 땅에서 나는 떡을, 잘 보세요. 이 땅에서 나는 떡을 만드는 가루, 떡이나 가루나 그게 다하지 않은 경험을 했는데 모세 때는 더 큰 경험을 했어요. 사실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엘리야 앞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기적과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엘리야로 멈춥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봤다 그랬죠. 조금 우리가 좀 인간적인 표현을 쓰자면 엘리야보다 뛰어난 모세 선지자를 알았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도 좋았을 건데, 더 바로 알 수 있었을 건데 그걸 몰랐어요. 즉 모세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가 한 기적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만나를 내린 기적을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봐보세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루를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했어요. 직접 명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 너희가 떡을 먹을 거다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렇죠? 엘리야는 말하면 내 말이 아니면 비가 안 내릴 것이고 내 말이 있으면 비가 내릴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내일 너희가 고기 먹는다 하시더라, 준비해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의 역사, 행사를 볼 수 있는 때가 모세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직접 받은 말씀으로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모르면 기적 갖고는 메시아를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표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가 빵빵 해가지고 먹기는 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자들은 또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너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 없도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늘 있었던 일처럼 그냥 보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 제자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하던 대로 우리 그냥 했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좀 부끄러워졌겠죠. 사람들이 배가 불렀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배부름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므로 과연 이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있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이 예상치 못한 먹을 것을 주셨을 때,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필요를 채우는 만족감도 있지만 이건 1차적이지만 그 만족감을 주실 때 우리 심령에 무슨 변화를 원하실까? 대표적인 것은 뭐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이 구하는 것고 너희에게 필요한 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 마음에서 샘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 말이죠. 이렇게 배불리 먹고 앉아있는 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사실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받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누군지를 인정한다는 말과 같은 뜻인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두가 주님께서 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먹은 자는 말이 필요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 원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있었답니다. 먹은 것도 놀라운데 남은 것이 원래 것보다 훨씬 많아요. 12광주리. 또 여기 뭐 광주리 만든 재료가 뭐였네, 사이즈가 얼마였네, 이게 뭐 10리터짜리네 5리터짜리, 이런 거는 불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12광주리에 가득 찼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남은 거 이제 누구 몫일까요? 누가 가져가죠? 제자들이 가져가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12광주를 남긴 겁니다. 그렇죠? 아 이거 뭐 한 광주리만 남겨도 기적이, 안 그래도 먹은 것도 기적인데 한 광주리만 증거로 남겨도 기적 아닙니까? 아니 뭡니까 그 만나도 딱 항아리 하나 요만한 거 그거 기념으로 갖고 갔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증거와 기념이 필요하면 요만큼 한 덩어리 남기면 되죠. 그렇죠?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남은 걸 모았더니 12광주리랍니다. 방부제를 넣지 않은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빨리 먹어야 됩니다. 이것도. 누구 몫이죠? 다시요. 누구 몫? 제자들 몫입니다. 왜요? 거두어 왔다잖아요. 예수님 시킨 겁니다. 남은 거 버리지 말고 거두어 와라 했더니 제자들 하나씩 시킨 대로 뭐 하나 바구니 들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나간 놈들마다 한 바구니씩 들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만나를 거두러 왔더니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이요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이라. 제자들이 갔더니 몇 사람에서 거뒀는지 몰라도 희한하게 거둬보니까 네 거나 내 거나 똑같이 한 바구니씩 딱 거두어진 겁니다. 전부 다 증거를 하나씩 다 들고 예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멋지죠? 믿음이 없었다고 책망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봐라 이놈들아. 내 손에 든 것들 봐. 한 놈씩 다 들고 있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란 말이야. 근데 처음 상황 자체가 예수님이 늘 하던 것이었다면 왜 몇 번을 보고도 믿음이 없냐 할 텐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크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려고 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려고 한 것이죠. 약간 방향이 다르죠.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놈들아 네 손에 가진 거 봐라. 이거보다는 손에 있는 거 봤지.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안에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하지 못할 일을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만약에 나눠주느라 시간이 없어서 자기 먹을 것을 못 가졌다면 제자들 먹을 밥상 예수님이 다 준비해 준 겁니다. 한 사람도 모자란 게 없이. 그죠?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자기 목숨 주십니다. 또 아까 함께 먹었다면 하나 더 준 겁니다. 장자는 2배의 몫을 받는 것이고 일한 자는 그 입에 재갈을 뭐니까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 먹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더욱 사랑한다는 표입니다. 너희들에는 하나씩 더 주마 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관계입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 남자만 세었을 때 약 5,000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떡만 먹었을까요? 물고기도 먹었겠죠, 당연히. 그렇죠? 떡하고 물고기 먹은 사람을 다 모아봤더니 남자만 5,000명이라. 어른같이 먹은 애도 있었을 거고 남자만큼 먹은 여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000 단위의 사람들이 먹었다고 봐야겠죠.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무직자입니까? 아니죠. 그 중에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다 거짓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른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지금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그냥 떡하고 고기를 계속 나오게 해가지고 먹여주신 겁니까? 일하지 말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매우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가르친 겁니다. 놀고 먹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아다르고 오다는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같은 보면 마태복음인가 사람들이 뭐라 하면 이렇게 앞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하면 사람들이 미리 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거 보니까 방향을 보니까 저기로 가시겠네. 우리가 빨리 가자.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싹 가가지고 먼저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짜잔 우리 여기 와 있었죠. 이랬다 했죠. 그것을 표현하면 영접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다린 것을 참 아름답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다. 복음을 영접하다.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말씀이 겁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고 예수님 오십시오 하고 영접하는 경우인데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인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영과 육에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매우 단순하지만 변함없는 그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가르치기 전에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나는 너희를 먹이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먹인 게 아니고요. 가르침은 먹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것이고 먹이는 분이라는 가르침은 그 전에 먹이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예,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오늘 중심 거기죠. 단순하게 보되 심정을 먼저 봐야 된다고요. 이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사람들의 심정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심정은 먹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먹이고 싶어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기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들의 배도 채워주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보세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영혼의 수고만 하신 것이 아니고 육체의 고난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이사야에 보세요. 우리 육은 썩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바람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물론 최종 상태는 우리가 육체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 영혼만 빼놔서 매를 쳐라 이러지 않고요. 육체를 고난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영혼의 수고로 자기 영혼을 속건점으로 내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되었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영과 육의 수고를 다하여서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셨고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영으로만 오시지 않고 육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잊지 않으시면서 영혼을 강건케 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행하여 주시는 구세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의 양식을 주시고 또 지극히 사랑하셔서 육의 필요를 채우며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은 어떤 의미가 있냐? 얼마나 큰 기적이냐?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원하셔서 일을 하셨다는 것. 자기를 영접하는 자들을 먹이시겠다고. 그 마음의 사랑이 역사해서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가 먼저 이를 압니다. 오늘 주의 사랑이 또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 따뜻한 주의 사랑, 성령의 온기를 느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날 사랑함으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일심으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가슴 가운데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향하여 마주보고 서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께도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